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위기 속에 부흥이, 위기 속에, 위기라는 보따리에 부흥이, 보따리를 딱 풀러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제일 처음에 위기였잖아요. 이 보따리가. 그래서 이거 터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 보따리를 딱 펴보니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부흥이 들어있어요. 교회가 깨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6장 말씀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기 전에 내용을 먼저 잠깐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은 7절까지는 교회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8절에서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스데반 집사. 자, 아까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자, 그 세워진 사람들, 우리는 보통 7명의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사도들 말고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이 7분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에는, 여기에서는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집사라고 그냥 부르지만, 자, 이 7분을 세웠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대표격이 되는 스데반 집사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예전에 예수님이 섰었죠. 제자들도 섰었죠.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도 거기에 서게 되고요. 거기에서 거짓 증언들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내용을 좀 더 채워가고, 그리고 나서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6장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앞쪽으로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요. 스데반 이야기는 다음 7장이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서 한 설교예요. 거기에 좀 더 붙여가지고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까지 말씀 중에 1, 2절은 교회가 지금 위기에 또 처했어요. 위기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네요.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교회 주도권, 교회 안에 히브리파라는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다 유대인인데, 자,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쭉 나고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냐면 아람어를 써요. 그때 당시에 평상시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히브리어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포로기 이후에 좀 많이 사용이 조금 빈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하여튼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를 쓰는 여기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토종, 그러니까 토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헬라파라고 그랬잖아요. 헬라파는 어디에서? 유대 땅이 아닌 바깥에서,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 바깥으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먹고 살기 위해 가거나,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포예요. 교포. 교포 유대인을 헬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토종을 히브리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구성이 그대로 그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에도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교회의 지금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스, 그렇죠? 서로 통용하여 쓰는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그런 장점을 세상에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 쓰는 일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 이 교포 유대인들이 지금 소외를 당했어요. 차별을 받았어. 이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위기입니다. 자, 이 차별의 문제 어떻게 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위기, 그러니까 차별, 매일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따 설명할게요. 자, 3, 4절에 이 위기를 그래서 풀어가야 할 방법을 찾았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거예요? 역할 분담. 자, 그래서 역할을 어떻게 나눠요? 7사람을 세우자. 이 7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기준 하나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요소,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분들은 구제하는 일에 그래서 전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뭐 하기로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 여기에 더 힘쓰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역할을 분담했어요. 자, 여기에 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로 만약에 바꿔서 한다면 봉사예요. 봉사. 아까 1, 2절에 매일 구제, 1절에서 매일 구제에 헬라파 교포 유대인들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사역이라는 말씀 사역, 말씀의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5절, 6절에 자, 이런 대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했죠. 해결했습니다. 7명을 세워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안수했어요. 여기 안수도 사도들이 안수한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공동체가 안수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안수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 원래 출발은 뭐였습니까? 1, 2절에 위기였어요. 위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을 했네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더
생겼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복음이 점점 더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서 15절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과 체포당한 장면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볼게요. 자, 8절에 10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성전 말고도 지금 여러 회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까 교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뿌리를 두고 원래 태어나서 있던 그런 곳 출신지별로 서로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서 회당으로 모였다고요. 그래서 성전에만 맨날 가는 게 아니고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서로 공부하고 회당 예배가 따로 있어요. 자, 거기에 이 스데반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15절 고발을 당합니다. 고소를 당해요. 자,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이 그래서 불려나가게 됩니다. 체포돼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소의 이유가 뭐예요? 거짓 증거들이에요. 거짓 증언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뭉뚱그리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1절에 보면, 자, 사람들을 매수하잖아요. 고소하기 위하여 스데반을.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지금 율법,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회의, 재판에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산헤드린이 어디에서 모였냐? 이 70명이 성전에 헤롯이 지금 증축한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어느 방 하나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이도록 돼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전과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러서, 늘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뭐라고요? 성전과 율법이에요.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를 지금 모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한 말들 중에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변호하죠. 그런데 율법은 그 부분이 조금 약해. 하여튼 이 두 가지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거짓 증언하도록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해서 지금 재판정에 딱 서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스데반이 재판정에서 한 얘기가 7장 말씀 내내 나오고 마지막에 순교당하는데 그 장면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의미를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기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부흥이. 위기 속에 부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읽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이 앞단락을 보시면, 이 1절에서 7절은 수미 쌍관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앞뒤가 똑같은 그런 가로로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 키워드가 부흥이에요. 부흥. 자, 1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네. 부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7절. 자, 7절 아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부흥이죠. 부흥으로 시작해서 부흥으로 끝나는 딱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이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흥 앞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그 문제를 그런데 넘어가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조금만 더 살펴보면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사도들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판값 전부예요라고 그렇게 딱 생색내듯이 얘기해놓고, 그런데 알았죠. 꿰뚫어 봤죠. 베드로가 이게 전부야? 그런데 전부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예.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참 안타깝지만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처리한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냐? 부흥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위기가 왔어요. 이번에는 외부에서의 위기야.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의 위기잖아요.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뭐예요? 사도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통째로 지금 투옥됐어요. 위기죠. 지도부가 다 검거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천사를 통해서 꺼내주셨잖아요. 나중에 하여튼 풀려났는데, 이때는 예전에는 두 번째 이게 잡힌 건데, 첫 번째 잡힐 때는 말로만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끝냈는데, 이때는요 다 두들겨 맞고 풀려났습니다. 더 큰 위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6장 1절 뭐라고요? 교회가 부흥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또 터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차별의 문제예요. 차별의 문제. 하지만 이 과정을, 이 위기를 또 잘 극복하고 나니까 어때요? 6장 7절에 교회가 부흥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위기 다음에 부흥. 따라서 위기와 문제는 그 속에 뭘 갖고 있어요? 부흥의 씨앗을 담고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총의 씨앗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길이 안 보이지만 그 고난 속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고난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길이 있다고요. 위기와 어려움, 어떤 문제, 그 뒤에 그러면 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자,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반대로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위기는 뭐예요? 질문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처음 교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은 뭐예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좀 상당히 과격한 방법이었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 위기가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교회는 거룩하다. 사도들이 거듭 투옥되고 또 투옥됐습니다. 왜 투옥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부가 차별받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질문일까요? 교회의 본질, 이 위기 속에서 뭘 찾았어요? 교회는 하나다, 하나. 자, 노트에 없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 성경으로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자, 여자. 그렇죠.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도 먹고 아직 어린 아이도 있어요. 세대 간의 그런 차이도 있고 성별의 차이 다. 출신이 너 어디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어? 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사실은 곳이에요. 여기하고 시리아의 안디옥하고 이 나중에 이 두 학파가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학파가 형성되고 그거 가지고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너 어디야? 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다. 하나. 교회의 본질을 이런 위기 속에서 대답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위기를 만났다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응답했기 때문에 부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공동체다. 거기 써주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왔어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아직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이 되죠.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달리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거기 노트 보세요. 두렵고, 같이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안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빌립보서 교인들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해라. 어떤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족식 장면인데, 이게 자, 이 씻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 씻어 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놔두세요. 예수님 저 그거 안 돼요. 못 해요. 예.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 깨끗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발을 씻을 필요가 있어. 이미 목욕은 했어요. 하지만 목욕한 후에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받은 구원이 무효화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지만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매일의 삶에서 발을 씻듯이 정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크게 2번. 내가 집중할 일을 찾아라. 집중.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봉사하는 어떤 일 때문에 구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지금 차별의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게 지금 교인들이 막 지금 부흥하고 갑작스럽게 막 늘어나가지고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지금 잘 다 채워주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자, 크게 지금 일을 놓고 보면 두 가지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역.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택일의 문제처럼 보여요. 자, 물론 말씀 사역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래서 내용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용물을 담은 그릇, 이것이 봉사하는 사역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 복음의 선포는 입으로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봉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찾아온 또 다른 이 위기를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황을 두고 지금 평가를 하기에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이 접대, 이 헬라 말이 뭐라고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4절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에 집중하겠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근데 이 사역도 똑같이 디아코니아예요. 봉사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이 접대로 번역된 말과 4절의 말씀 사역의 이 사역 똑같이 디아코니아. 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가 1부, 2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1부는 뭐예요? 하나의 예배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애찬.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못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성찬식처럼 이렇게 조금씩 떼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진짜 밥을 먹은 거야. 예. 자, 말씀의 봉사가 1부 예배였다면 2부 예배는 식탁의 봉사가 2부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복음을 표현하는 각각 다른 방식,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더 중요한 거고 이거는 덜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꼭 전통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거예요. 식탁 봉사, 말씀 봉사.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은 우등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내가 더 열심을 쏟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다. 사도들은요, 그 중에서 뭘 선택했어요? 기도와 말씀 봉사, 이걸 선택한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에 딱 한계 지어져 있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동시에 저기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나는 기도와 말씀 여기에 우리 사도들은 집중할게요 라고 얘기한 것이다. 식탁의 봉사가 덜 중요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 봉사만 있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 것이 되어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두 개 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참고로 써놨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5가지 지표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거기 그냥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교육, 레이투르기아 예배, 교육은 디다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다케. 그 다음에 선포,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케리그마. 그 다음에 봉사, 지금까지 말씀 나눈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친교 혹은 교제, 사귐, 뭐예요? 코이노니아. 거기 스펠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KOI가 들어가야 돼. 네.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네. 한 번쯤은 이건 암기하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5가지 교회의 5가지 건강한 교회의 지표, 이 5가지. 자, 3번째. 함께할 뭘 세워요? 동역자. 오늘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동역자를 세우라. 동역은요, 하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위일체. 여럿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논리적으로는 어렵죠, 이 이해가. 3분이 어떻게 한 분이 돼? 그렇죠? 창조사역이나 구원사역 모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함께 공동사역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이 그냥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뭐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성령, 자기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자기처럼 만드시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동산을 맡기셨잖아요. 창조의 세계를 위탁하셨잖아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성경 시작하자마자 첫머리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는데 방법이 뭐였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사람을 세운 것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어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바울이요. 아볼로하고도 같이 동역하고 베드로하고도 같이 동역하고 바나바하고도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동역한답니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랑 내가 동역자구나. 야,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요. 하나님이 우리 팀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아웃리치를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팀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가자고 지금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4번. 여기서부터는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새 부대에 담으라. 새 부대에. 지금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했어요. 뭐예요? 어제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도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술은 새 부대에, 원래 주보에는 유연하게라고 해서 제목을 잡아놨었어요. 네. 각 교회마다 맞는 목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의 큰 틀이 비슷하죠. 아까 교회 5가지 표지, 건강한 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본적 원칙들이 있죠. 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목회가 각 교회마다 달라요. 도시교회 목회와 시골교회 목회가 같을 수 없습니다. 숫자가 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전통교회와 개척교회 같을 수가 없어요. 전통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물건 하나, 교회에 물건 하나 어디다 옮겨 놓는 거, 이거 어떤 경우 막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뭐 그렇게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한 교회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오늘 예를 보니까 며칠 전에 교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참,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위기다. 왜? 목회가 획일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교회마다 목회가 다 다른데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가능성이 많죠. 예.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큰 교회에서 목회하던 대로 작은 교회 가가지고 목회 그대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위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 돼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하게 될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자리에 이렇게 많이 가시게 되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목회하신 분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 사실 성도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뭐 몇천 명,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겠구나, 그 정도 능력 있으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다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 목회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 교회에서도 그걸 하면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위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공석이 된 교회 담임 목회 자리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던 분들이 이게 쫙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 구조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돼. 자, 어느 교회든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려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나름 이름 있는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를 해야 나중에 어디라도 그래도 담임 목사라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목회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제가 더 좀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아쉬움과 위기의식이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된 어떤 상황에 긴밀하고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더 민감하고 민첩하게 잘 대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편리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과정, 진지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